안녕하세요, 유초등부 친구들. 안녕.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되고 10일이나 지났어요. 모두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나요? 2021년 올 한 해는 부디 코로나로부터 좀 더 나아지는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겠지만 조금 더 힘내주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고 찬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직은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여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도 집중하기 힘들어하고 시간 맞춰 드리는 것을 어려워하는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더 큰 어려움일지를 생각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여 이 자리에 나와 이 시국이 끝나고 현장 예배를 포함한 저희들의 삶이 온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가는 날이 하루빨리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지만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마음속에 친히 찾아오셔서 예배 시간만큼은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김수빈 강도사님께도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필요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들이 강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게 하셔서 영광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며 하늘 소망을 꿈꾸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 오늘의 첫 번째 찬양은요. 지난주에 함께 배워보았던 넌 축복의 씨앗이라는 찬양을 불러볼 거예요.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불러주세요. 축복의
하나님께서 만드신 축복의 씨앗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열매가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게요. 우리 두 번째로 찬양할 곡은 소리 높여 불러요 찬양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내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차고 춤을 추며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샘솟는 시간이 되기를 선생님도 바랍니다. 두 번째 찬양도 박수 치면서 같이 불러주세요.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고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또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있는다면 언제 어디서든 어떤 때이든 하나님을 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 찬양입니다. 따라가보자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이어지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지 기대하면서 강도사님께서 들려주는 이야기 속으로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지금부터 김수빈 강도사님과 함께 이어서 예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10일 1월의 둘째 주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성경책을 준비하시고 또 단정한 옷을 입으시고 마음을 다한 헌금을 준비해서 이 예배 자리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묵도함으로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쁨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이 모인 이 자리가 기쁨 가득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쁨은 주님의 구원 때문이요 그 기쁨은 주님께서 받으실 영광입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 만나는 자리로 부르셨사오니 오직 주의 말씀만 듣게 하시고 주님만 경배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이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5장 찬송가 225장 찬송한 뒤에 김태연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충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 우리 친구들을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셔서 무사히 2021년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친구들과 친구들의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예배당에서 웃는 얼굴로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곧 시작될 강도사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친구들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강도사님께는 말씀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는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온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교회 소식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강도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죄, 구원, 감사. 죄, 구원, 감사,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 두 번째
제2문 두 번째 질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볼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위로를, 우리가 지난주에 말했던 그 유일한 위로, 예수님을 얘기를 하죠. 유일한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죽기 위해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죽을 때, 그러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요, 죄에 빠진 우리를 그분의 피로 구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영혼은 이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를 가지게 되신, 우리를 소유하게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죄로부터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밖에는 다른 위로가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위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유일한 위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것을 알고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는 예수님이지. 큰 거 알았네.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실 때는 방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고 했잖아요. 죽음 이후에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죽으면은 당연히 죽음 이후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항상 기쁨만이 있잖아요. 항상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걱정이 없는데, 분명 유일한 위로가 우리에게 죽을 때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게 아니라 살아 있을 때도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고 분명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기쁜 일도 있지만 슬프고 힘든 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도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이후에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두 번째 질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 이 위로를 즐기면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고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고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답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야 하고요. 둘째, 내가 어떻게 나의 모든 죄와 비참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알아야 하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어떻게 그러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할지 알아야 합니다. 라고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답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요,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구원, 그리고 감사입니다. 강도사님이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이 교리문답들, 여러 교리문답들이 있지만 특히 이 교리문답들의 첫 번째 질문은 이 교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핵심 질문과 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하이델베르크 첫 번째 질문과 오늘 배운 이 두 번째 질문은 하나로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까지 첫 번째 질문에 포함시켜 본다면 이 두 번째 질문도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전체를 요약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요, 오늘 이 나눌 세 가지
죄, 구원, 감사, 이 세 가지는요,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129번째 질문과 답까지 이 죄, 구원, 감사 이 세 가지가 계속해서 요약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답에 대해 함께 하나하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죠. 자, 방금 읽은 답에서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이 답에서 여러분들이 들어보지 못한, 아니면 들어봤어도 많이 들어보지 못해서 익숙하지 않은 단어 하나가 아마 들렸을 겁니다. 그것은 바로 비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비참이라는 것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얘기를 합니다. 흔히 우리가 내 처지가 지금 비참해, 비참하다 라고 할 때 쓰이는 이 비참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는 최고의 슬픔,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슬픔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비참, 우리의 죄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슬픈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그 죄와 비참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바로 먼저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은 죄는요, 반드시 우리를 죽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죽음보다 더 심각하게 여겨질 것이 있을까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한테 다 똑같아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든 많은 사람이든, 부자인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그리고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평등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죽음이란 것은요, 가장 심각한 것이고, 이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죄 역시 가장 심각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슬픔들, 즉 이 비참한 것들은 우리가 겪을 때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 비참이라는 것은요, 우리를 죽게 만들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것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요, 죄는요, 죄밖에 낫지 않습니다. 죄를 지으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죄를 지으면 더욱더 심한 죄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서는 죄밖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빠져 사는 것은요, 생명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이 심각한 죄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벗어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임을, 그만큼 심각한 것임을 알았다면 우리로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이 죄에서 예수님을 믿은 그 즉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합니다.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을 즐기고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요, 실감나지 않을 때에 무엇으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때요, 그 마음에 감격이 참 적은 것 같아요. 그 마음의 감동이 적은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죄가 무엇인지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를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아마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그 구원이란 말을 할 때 우리의 눈에서는 감격의 눈물이 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마음에 감동이 없다면은 지금 그 죄가
심각하게 여겨지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여 죽은 것이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땅히 죽은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니 하나님은 나를 창조해 놓으시고 죄도 내가 지은 게 아니라 아담이 지은 건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구원해 주셔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직 나의 죄와 비참의 심각성을 알아서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하는 것, 정말 구원의 아주 작은 희망도 나 같은 죄인에게는 생각해 보지 못할 것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구원을 우리 스스로가 더 가치 있게 여길 수가 있고, 그 구원에 대해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유일한 위로를 즐기고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세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죄로부터 구원이니까요, 회개하는 것이 그 감사의 방법에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한다면요, 당연히 우리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다시 짓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사의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도요, 잘못을 모르는 것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고도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그거는 구원받은 것에 감사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했다면 다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다시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우리는 제대로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제대로 나타내는 것, 우리의 삶에서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감사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던 동안에 그 사셨던 모습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1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의 걱정과 근심으로 많은 짐을 무겁게 지고 가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게 되면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들고 있는 이 무거운 짐을요,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아주 가벼운 짐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냥 무거운 짐 내려놓게 하시고 짐 안 지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이 무엇이겠어요? 반드시 져야 될 짐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짐을 안 지는 것은요, 내가 내 삶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삶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이 가장 가벼운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조차 지지 않는다면은
무엇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한마디로 쓸데없는 것을 무겁게 지지 말고 가장 필요한 것만 가볍게 지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벼운 짐을 가지고 자신에게 배우라, 나에게 배우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을 알지만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가 이 성경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성경을 그냥 책으로만 생각해서 읽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 사람들은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이 지라는 그 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방법을 모르니까 나에게 배우라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를 알고 그 죄를 어떻게 구원만 받았는지를 알고 그리고 그 받은 구원에 대해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를 알아야만 이 땅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예수님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위로를 즐긴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그 위로가 가득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일한 위로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예수님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래야 유일한 위로를 우리는 즐길 수가 있고요. 유일한 위로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요, 예수님만을 즐기고 그 예수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고 하셨을 때 무엇이 위로가 되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주님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셨고 그 죄를 구원해 주셨으며 구원받은 삶을 다시 죄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위로가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위로의 삶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며 이러한 삶을 즐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위로로 금방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행복감에 젖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위로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유초등부어린이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주 영상 예배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